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닭구야 청년은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꺼벅꺼벅 계속 졸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참다가 안 돼서 이 닭구야꾼을 깨웠습니다. 닭구야꾼 적당하게 이제 잠 좀 자고 좀 깨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닭구야꾼이 목사님, 저 잠잔 것이 아니고 저 천국 간 환상을 봤습니다. 저 예수님하고 잘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에 들었는지 이 목사님이 잠깐 눈을 감고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지금 방금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닭구야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데. 자,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5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으시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거 기뻐하시고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 오면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먼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견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견뎌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련이 왔을 때에 그때 인내가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4절에 보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온전하게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온전한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그것을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그냥 없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생활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든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마치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와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더 많은 걸 쌓고 이 땅에서만 자꾸만 잘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을 종노릇을 했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믿음 생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승리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까?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이 믿음이 잘 자란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금을 제일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빛나고 천국에서 이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참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늘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보셨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죠. 아멘이 적으면 안 되는데 정말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런 계시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지도 못한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느냐? 9절에 보면은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미 영생을 나는 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만큼은 어떠한 걸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부자라 할지라도 영생은 사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마시고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부자보다도 더 부자인 겁니다, 사실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천국을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승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작은 시련들, 작은 문제에 이제는 그만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20살 이상의 이 남자들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고 5명 가족 끝에도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죽이기 위해서 인도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살 이상의 이 남자들 중에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60만 명 중에서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사람밖에. 참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조그마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그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본 거예요. 능력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들은 노예였어요. 날 때부터, 선조 때부터 430년간 세월이니까 그 노예로 평생을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애굽의 왕 파로와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그들을 내보내줬어요. 그걸 직접 자기들 눈으로 다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로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군대를 갖추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들어 그 손을 내밀어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바다가. 그리고 자기들은 이 바다가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자 그 안에 들어오는 애굽 백성들,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쳐서 다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서 430년간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 다 죽고 이제는 노예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봤습니까? 그리고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3일 딱 지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지만은 3일 지나니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내 한 가지 문제가 다 걸리니까 금방 하나님과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그때에 그 원망하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또 해결해 줬죠. 그거를 해결해 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원망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이 아무리 읽어봐도 의심스러운데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뭘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먹을 것이 이제 딱 없어지니까 막 부풀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렇게 또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라는 걸 내려줍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40년 동안 몇백만 명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이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정말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 다음에 원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들이 많았겠지만은 그때마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 죽지 않고. 그런데도 또 현실적으로 눈앞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승리해서 이길 생각 안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들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또 길이 열어지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 명령대로 그들은 떠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무엇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래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아멘. 참 모세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은 이제 좀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좀 대처를 하기를 원하는데 왜 또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좀 가지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몰라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 시험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멸망당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 음성이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아멘. 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2사람 빼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나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혹시나 너희 중에 그 믿음을 제대로 못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내가 인생의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이런 내가 시련을 당하나,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머물다 가는 곳이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은 다만 훈련받는 장소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에 시련을 끊임없이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 참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그런 이해는 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시련이나 문제 때문에 늘 고생하고 힘들고 자 그것 때문에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도 못 들어간다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땅의 것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실 끊임없이 그런 시련을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이 믿음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이 지금 있는 시련 문제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아예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막 그 문제 때문에 죽으면 천국까지 그러고는 아예 그 문제 때문에 늘 고달퍼 하시지 마시고 좀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가 되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오히려 그때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그냥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면 면하라. 아멘.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혹시 누군가가 잘못되면 지적해 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그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같이 다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겁니다. 처음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이것이 나를 온전케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세 사람의 부류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 간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시련 때에 인내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농부들의 인내입니다. 농부들의 인내. 자,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먼저 농부들입니다. 좋은 농부가 되는 첫째 조건은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이 농사일이 아주 힘든 일이 많지요. 이 농부는 봄이 되면은 겨울 동안에 딱딱해져 있던 이 모든 흙을 두드려 부수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흙을 이제 잘 개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다고 그 다음날 금방 열매가 맺는 그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 오히려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땀을 흘릴 각오를
농부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주위에 자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또 이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손질을 하고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나오는 이 한여름에도 그들은 그 더위를 이기고 그렇게 농사일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은 이 적당한 태양빛과 적당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농부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땀을 흘리고 그 고생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그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멘, 이겁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을 소망이 없으면은 누가 그 일을 그 땀을 흘리면서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시련에 흔들립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또 가꾼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가 안 맺힐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죠.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도 다 이겨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농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농부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지요. 밭. 성경에서 마음밭, 마음밭. 그리고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씨앗을 뿌립니까? 우리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뿌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우리에게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도도 응답을 받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떠한 것을 구해도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내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다 풀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은 자는 다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 잘려서 불에 태워진다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땅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냐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말씀하겠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속으로 맺혀가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만의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도 싶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피곤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성경대로 낙심할 때도 오고 피곤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야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들이 다 이 때가 다릅니다. 이 배추나 가지나 이 무나 이런 것들은 야채 종류는 씨를 뿌려서 한 두세 달에 수확을 볼 정도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나무나 복숭아나 다른 이런 것들은 최하 8년, 10년 이렇게 돼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금방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힘을 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어느 때 가장 힘듭니까? 제일 처음 출발해서 산에 올라갈 때 산 꼭대기 직전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등산을 해봤어야 알죠. 그 직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만 가니까. 그래서 직전이 되면은 아예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은 정말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어떤 것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산 위에를 밟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로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때가 이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만 참으면은
요것만 참으면 이제 열매 맺힐 것이다. 아멘. 정말 그때까지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합시다.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합시다. 두 번째는 예언자들의 이 고난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고난과 인내. 야고보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참고 승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저분들도 저렇게 고난을 참고 잘 싸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참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잘 될 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 땅에 거 조금 더 있으나 없으나 정말 그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환경도 아주 잘 되고 뭐 아이들도 대학 척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잘 붙고, 여러분 그건 꿈 같은 소리고 그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물리치시고 하기 위해서 대신에 채찍도 맞으시고 대신에 저주도 받으시고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이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를 불러 목적이에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 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사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죄와 사단에게 지배되어 있는 흑암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어둠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방황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 쾌락이나 무엇을 추구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 이 속에
어두움 속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이 참 진리다,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기 때문에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세상과 만민은 어둠에 덮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에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방한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오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좋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옵니다. 믿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과 사단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를 잘 믿을수록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빛을 비치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많은 거예요. 이건 좀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빛을 비추는 걸 싫어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여러분들이 빛을 딱 비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딱 하고 정말 원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빛이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진 자들은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역할은 사람들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큰 기쁨으로 오지만은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옛날엔 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핍박도 안 하고 사랑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둘로 딱 갈라졌지요. BC와 AD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오면은 사람들에게 가면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아멘.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표정이 되는 것이에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의 이 사자가 되어 있다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빛을 바라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말씀 안 했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위한 핍박이야말로 우리의 큰 면류관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욥이지요. 고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세 사람 나오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다 죽고 맙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는 이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다 날아가는 거, 다 도적 맞고 다 이렇게. 그리고는 자기 몸에도 아주 심한 악창이 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기와장 조각으로 죄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벅벅 끓는 아주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심지어는 자기 생일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흔들하게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욥은 전혀 이해가 안 된 그 이체난 속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이 고난이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걸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욥기 23장 8절부터. 자, 그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고자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그 이유만 도대체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면 모든 걸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은 더 순수한 마음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지난번에 가졌던 모든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내린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인내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리라, 그런 이야기겠죠.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일본에 있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위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오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뒤로 넘어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